에스겔은 대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가면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징계도 나오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뜻이 그 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죠. 누가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느냐? 아론과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아버지가 붓이라고, 이름이 붓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었고 아마 아들이었던 에스겔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 이름 쓰고 뜻풀이를 하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냐? 굉장히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예언 사역을 많이 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보통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보통 왕궁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왕들의 사역을 했는데 이 에스겔은 시골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회복도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은 앞부분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열국들, 다니엘이 봤던 그 열국들이 어떻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또 마지막 우리가 또 43장을 보지만 그 뒷편에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언제나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선지자들도 있죠. 특별히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능력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나 호세아를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 바람 피우는 여자랑 결혼하게 하고, 이 선지자인데 자꾸 부인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또 돈을 지불하고 자기 하나를 또 사오고, 이런 거를 3차례나 했습니다. 이러면 선지자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지자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죄송해요, 김병주 목사님 이름 좀 쓸게요. 우리 김병주 목사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워. 그래서 남의 애를 낳아.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며 권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호세아가 얼마나 난감한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오늘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소리내서 울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입술을 가리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침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났더니 세상에 저녁에 내 눈에 떠도 안 아픈 그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의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소리내어 울지도 않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실제적인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까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 돌로 때려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와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 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내를, 나의 자식을 통해서,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 교제의 성전이고 사귐의 성전인 그 성전을 완전히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내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는 그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 되었다. 너희 눈의 기쁨이 되었다.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니와 나는 내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우상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상화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사람들이 왜 갑니까? 왜 이단의 우두머리들을 그렇게 숭배합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망으로, 그냥 징계로 하나님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리고 사매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맞았다고, 내가 이랬다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로 끌어가셨다가 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 징계,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눈으로 보게 하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매를대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삼해지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누이치리니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국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 그때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거두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남자입니까? 어린 날부터 그는 주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할 만큼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남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가 임신하고 난 뒤에 그 1년 동안 다윗이 기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세바의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했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던 그 다윗에게요, 그 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면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여러분, 이 영이라고 말할 때요, 성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성령이 내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랑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 이 에스겔 2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14년째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몸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리고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가서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막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막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다. 성막을 보고 천국이 어떻게 구조가 짜여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안 봐가지고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참고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모세의 성전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뭘 들고 갔습니까? 제물을 들고 갔습니다. 어떤 제물요? 피가 있는 제물을 들고 간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피를 통하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성막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누구를 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지성소에 뭐가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는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저 텐트를 사용했던 성막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텐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그 12지파들이 다 분배해가지고 하나씩 다 포장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겼던 것입니다. 다음 성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전에서 성막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누구의 성전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생각나죠?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를 했던지 하나님의 집을 너무 짓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다윗성에 거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텐트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너무 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이가 말한 거예요. 다윗, 네가 내 집을 그렇게 지어주고 싶으냐? 나는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지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저장고에 재물을 저장했는지 몰라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저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야. 다윗, 너는 안 돼. 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러나 너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거야.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주변의 국가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성전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까지 왔느냐면 저 이집트 밑에 있던 스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 여왕이 엄청난 재물을 수레에 싣고 저 성전 지은 솔로몬을 만나러 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려요.
그것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솔로몬 성전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성전하는 우상이 화되어버린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BC 586년도 7년도경에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와서 저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상한 그 성전은 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지나고 포로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 기한 때에 서룹바벨과 돌아와가지고 뭘 합니까?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전을 정수했냐면 헤롯 성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롯 성전을 약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아갈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성전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월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가관이 아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은 시끄럽게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저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 지을 때 저 성전 짓는 저 안에서는요, 망치 소리도 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 소떼들, 양떼들, 비둘기, 엄청나게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 이 재물들을 갖다 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예수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이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소떼, 양떼, 비둘기 성전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럴 때 보면 제가 너무 재밌는데, 아, 주님도 한 성격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완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요,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배추 팔고 무 팔고 김치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파는 곳 아닙니다. 사람 우상하는 곳 아닙니다. 은사 우상하는 곳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더니 싸움이 날 판입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열이 받아가지고 주님 보고 막 따지는 겁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네가 뭐라고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냐. 근데요, 주님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하실 때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던
어떤 대제사장들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실 때에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영적인 벙어리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영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듣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듣고 이해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르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니까요, 엄청난 거인이 나오더라고요. 거인이 나오는데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르메스가 포세이돈의 눈에다가 그 불타는 나무 막대기로 눈에 찔러가지고 못 보게 할 때요, 포세이돈의 아들이 기도합니다. 포세이돈한테, 포세이돈이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거인이 말을 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말로 한번 협상을 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개미랑 말을 하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이면 개미랑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아무도 영적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요, 정말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파쇄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끝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으로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암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부암교회는 제단이 아닌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부암교회는 그냥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과 같은 영, 하나님과 같은 그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피조물인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요? 몸으로요. 몸으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몸에 마약 넣고 계속해서 고기 넣고 계속해서 어떤 나쁜 음식을 계속 넣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육신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몸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기분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때는 성령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끝났습니다. 모세의 성막 끝났습니다. 솔로몬 성전, 서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성전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의 성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우리의 성전, 이 성전에서 주님과 우리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려면요, 저 성전에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기도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대변 볼 때에 힘줄 때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자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걸 좋아하십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근거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비록 종지지만, 비록 나무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청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전, 이 성전을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고 말씀으로 성경 읽을 때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할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오더랍니다. 너무 차여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주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앉아 있을 때 1시간, 2시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저는 앉아 있습니다 했대요. 근데 세상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서 영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더라고.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주님의 기쁨되는 찬양대원 되기를 원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평재 민규정 권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봉희 권사님,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시고 사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